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로는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면서 좀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 동영상을 시청을 했나 봐요.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김 목사님 설교는 참 쉽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참 수준이 낮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아니고 좀 그냥 쉬운 말씀을 그냥 쉽게 전하시네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쉽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설교는 쉽게 해라. 괜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많이 배운 척하고 많이 아는 척하고 신학자들 이름 대면서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몰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저 목사님 많이 배웠네. 그리고 많이 아시는구나. 그럴지 모르지만 정작 교인들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서 나는 쉽게 해야 되겠다. 교인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목회를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췄어요. 어쩌다 예수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쉽게 교회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교회 가면요.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체계가 잘 잡혔는지 주보 이렇게 나왔지만 주보도 이렇게 복잡하게 안 써 있습니다. 사회자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순서가 되면 딱 나와서 대표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 딱 읽게 되면 성경 딱 읽고 몇 장 피겠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그냥 봉독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 찬양 누가 나와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그러면 그 예배 드릴 때 정말 멋있다. 저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군소리 없게 저렇게 했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몇 페이지이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나 그냥 다 알아듣는데. 그리고 다른 교회 주보에 보면 민수기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민 6 땡땡 22 줄 긋고 27 이러고 끝나지 민수기 이렇게 안 씁니다. 물론 이 주일 대예배 때만 내가 이렇게 주일 낮예배 때만 이렇게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여기 오늘 처음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을까, 교회 나오는 처음 나온 사람이 있을까 그래갖고 나와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뭘 봐야 되는 거야, 어딜 봐야 되는 거야, 구약성경 몇 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좀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지금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적응하라고, 예수 쉽게 알게 하라고 전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이렇게 신앙생활 연조 좀 오래 하신 분들, 좀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은 우리 목사님 수준은 좀 낮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축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가 예수 복 받자고 믿는 거야? 우리가 예수 구원 받자고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복 받자고 믿어? 그러면서 이렇게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 그러면서 그런 거를 또 저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미신 믿는 거야? 샤머니즘이야? 뭐 이러면서 우리는 좀 고급지게 말이야. 기도도 뭐 요구하는 기도만 하고 그거 아니야. 좀 뭔가 베풀고 하는 그런 걸 해야지.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이에요. 제가 좀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도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기쁠 때가 있어요. 그 기쁠 때가 뭐냐면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고요 복을 받았어요. 제가 목사님 만나고 건강이 회복됐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부천교회 나오면서부터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난 이런 얘기 듣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난 그 얘기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삶이 회복됐다 그러고, 건강이 회복됐다 그러고,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고. 근데 나는 망가져도 괜찮아. 그분들이 예수 믿고 행복해졌다 그러면 난 그것으로 내 사명을 다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은 저를 통해서 제가 전하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온갖 귀한 축복을 다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듯이, 모세야, 너 아론과 말이야 그 아들들에게 지금 내가 이런 걸 좀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축복하게 해라. 그러면서 아론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때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이어갔어요. 레위 지파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뭐라고 축복하냐?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는데 복 주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좀 제사장들이 좀 얘기를 해라. 근데 어떤 복이냐? 세 가지인데 크게 내가 너희들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해라. 네가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 축복한 내용을 복을 내려주겠다. 저는 이 성경 주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해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어요. 참 아까도 좀 제가 수준이 좀 약하고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복에 대해 얘기를 하는 목사를 수준 낮은 걸로 자꾸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복을 구하게끔 창조하셨고, 기본적으로 복을 부어 주시고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일성 한마디 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런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탄생할 때부터 복을 구하게끔 창조된 그런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요 복을 다 구하게 되는, 본능적으로 복을 구하게 돼 있어요. 복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복이 어떤 고목나무가 주는 줄 알고 오래된 고목나무에다가 좀 치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좀 신령하게. 그랬고 헝겊 쪼가리도 좀 빨간 거, 하얀 거, 뭐 색깔 있는 거 바람에 확 날리면 거기에 뭔가 신령한 것 같은 그런 데 가가지고 복을 기원해, 복을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이 아주 크고 우람한 바위덩어리가 복을 주는 줄 알고 그 바위덩어리 앞에 가서 복을 구해, 복을 달라고. 그것도 좀 미미한 것 같으니까 밤중에 큰 보름달이 뜨면 뭔가 좀 신령해 보이니까 그 달에게 복을 달라고 기원을 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복이 어디서 오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어디서 온다고 믿어요? 오늘 분명히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축복을 해주면, 축복이란 말은 축복 기도를 해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축복 기도를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을 구한다는 거 이게 저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천교회 교우들이 할 수만 있으면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미신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를 분별해 가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아무리 귀한 걸 누가 준다 해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동에서 죄를 무시하고 복만 받으면 안 된다, 복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까지만 미신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화해 가면서 바르게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지 그걸 깨닫고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경적으로 보면은 왜 복을 구하는 게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거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요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잘 순응한 자에게는 보상으로 복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될까 봐 그냥 쉽게 예를 드릴게요. 성경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믿으시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 생명이 길 것이다. 분명히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그 보상으로 복을 주겠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한테 주겠다. 뭐를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바라고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11조도 말라기서에 보면 너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줄 것이고 모든 황충을 금해 줄 거고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없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일컫게 해줄 거다.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겠다는 건 이건 복을 주시겠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근데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금수저의 그 자리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자기의 백성들이 고통받아도 괴로움받아도 모르는 척해도 그냥 있으면 그 좋은 자리를 계승할 수도 있어. 근데 모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같이 갔어요. 히브리서에 그를 뭐라고 그랬냐면 왜 그 고난의 길을 모세가 갔다 그러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상 주시는 걸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거 기대하는 거 잘못된 신앙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많은 보상이 안 주어질 때 속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가 안 온다 그러면 그 속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나한테 주어지는 역할이 이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전부 다들 지금 뭐 삼포 시대다, 뭐 삼비 시대다, 뭐 이러면서 포기하는데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즐거운 일이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축복해라, 내가 복을 주겠다. 너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 너 충성해라, 그러면 너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뭐 11조 해라, 그러면 내가 이방 사람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일컫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니 이 두꺼운 성경책에 무슨 하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복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걸 누가 그걸 보고서 예수 믿고 싶어지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 난 우리 교인들이 지금 복 받고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젊은이들이요 지금 복 좀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복 받아서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 받 주셨구나 그럴 때 나는 이미 은퇴했을 거예요. 그때쯤 은퇴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가 있냐?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뭐 더 저기 하다 그러면 뭐 베트남 혹은 뭐 네팔 이런 데 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그럴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택해서 나한테 맡겨준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은퇴했다고 나 여기 한국에서 그냥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저 말이 맞아, 나 복 받아야 돼, 그럴 때 여러분 복 많이 받아서 죄 짓고 타락하고 무슨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상한 짓 해가지고 죄 짓고 타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 얼마 기부했네, 아무개 얼마 어디다 좋은 일에 썼네,
이러면서 여러분 나올 때 그 뿌듯함, 그 행복감, 그런 거 누릴 때 여러분, 김학인 목사 어디 있냐?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캄보디아? 혹은 어디? 이러면서 그분에게 내가 물질을 쏴줘야지. 그리고 여러분 쏴주는 그런 참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그걸 기대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강조는 안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고마워서 나는 나름대로 찾아다니면서 다 인사를 했어요. 그분들에게 보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목사 되는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 중에 김학인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복 받아서 이렇게 잘 됐는데 그분 돌아갈 때까지 선교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물질로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도와준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왜 아론과 그 아들을 제사장들을 불러서 축복하라고 그랬냐?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이 세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직무가 뭐냐면 첫째는 예배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권한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권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축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 판결권이 있었어요. 판결권이라는 건 뭐냐면 판단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소송이나 작은 소송 같은 것도 다 판단은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들한테 너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보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너 문둥병 나았다? 안 나았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는데 오늘날 이 목회자는 그런 판결권은 못하는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목사는 뭐하냐? 예배권과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김학의 목사 새벽마다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 새벽 예배 마치고 이 강덕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 떠올리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생각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장에게 말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나 나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보상으로 복받는 그런 방법을 우리들이 깨닫고 실천해 나가려면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는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받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걸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했을 때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걸 확인해 보면 일단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았어요. 뭐 하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건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별명이 있어요.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복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요 변화되는 거 싫어합니다. 꼼지작거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딴 사람 찾아보시죠. 제 나이가 75입니다. 지금 어디 가서 새로 적응하라고 그러십니까? 저 아직 그렇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실천을 했어요. 번제라는 것은 아이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가 설사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시 살려서 나한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순종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제자들 12명 중에 수제자라는 말을 들어요. 그 수제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그 사람 수제자 되는 게 개념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밤새 물고기를 잡아서 실패의 밤을 지난 날이었어요. 정말 허탈한 아침을 맞이할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건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차갑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물고기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 한마디 합니다. 내가 밤새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를 거듭해 왔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그물을 끌어당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도망을 갔었던 적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실패를 만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오른쪽에 순종해서 던졌는데 그 그물에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를 의지하는 겁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에서 망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폐위되는 원인은 말씀에 불순종할 때 폐위됐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고 나서 모든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남기지 말고 척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노획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 중에는 두실두실하고 정말 괜찮은 소들이 많고 양들 중에도 두실두실하냐 우량종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쁜 마음도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대. 나중에 대답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무엘 대사장이 갔습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텐데 승리하게 되면 거기 있는 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척결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말을 우리가 늘상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의 왕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당신의 자녀들이 왕자리를 계승하지 못합니다. 불순종한 것과 순종한 것이 이만큼 다른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성경적이어야 되고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게 성경적인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활용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믿음을 활용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큰 복이겠어요? 여러분, 아파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보게 내가 자네한테 줄 거는 없는데 이번에 이게 내가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이거 자네가 갖게. 그가 기뻐할까요? 내가 이게 금괴가 한 짝 있는데 이거 자네가 주고 싶네.
지금 몸이 아파서 죽을 사람한테 그거 주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이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제일 큰 복이 뭐겠어요? 건강 회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이 생겼어. 그 스스로 믿음이야.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야. 내가 내 입장에서 그분하고 대화를 할 수도 없어. 그분에게 뭘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부끄러워. 그냥 자기 믿음이 생겼어.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그분에게 가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아들을 내가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병이 날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나갔는데 그 믿음으로 치료가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거야. 내가. 누가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자기 하인 중에 하나가 열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가면 고침받는데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지휘관인지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디냐? 가자. 로마인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온 게 너무 기특해서 가자. 아닙니다, 주님.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에게 명령 한마디만 하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한 말씀 하냐. 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활용하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은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가끔 봅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써는 책도 봅니다. 그리고 참고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 안산에 가면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고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고훈. 아주 한국계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 얘기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어디서 간증을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 교회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선물을 하나 주시대. 그러면서 한 말씀 하더래. 목사님, 제 자식들이 저보러 오라 그러네요. 이제 제 자식들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돼서 목사님 못 뵐 것 같아요. 목사님 10년 동안 저를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셔서 제 고질병인 심장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인사하는데 이거 별거 아니지만 선물입니다. 목사님이 아니 내가 10년 동안 뭐 안수기도 해준 적이 없는데 이 권사님이 10년 동안 안수기도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아니 권사님 그러세요. 아 근데 제가 언제 권사님한테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권사님이 네 목사님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갈 때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 한 손을 제가 가슴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안수기도를 여기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심장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권사님의 믿음이 뭡니까? 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영성이 이렇게 손을 통해서 자기의 심장에 전달이 된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치유가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자기 병이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와서 치료를 받는 거나 목사님하고 악수하다가 자기의 손을 심장에다가 대고서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다가 여러분 10년 동안 안수기도 받고 치료가 됐다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는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라 세 번째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는 드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그럴 겁니다. 저 목사는 물질을 강요한다. 그리고 벌써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그런 것 때문에 뭐 못하지는 않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목사는 죽어서 설교를 남길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 다음에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서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내 손자의 손자가 이 다음에 지나가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을 준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우리 할아버지 중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도 아마 유튜브에 있을지 몰라. 그러고 찾아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나는 이 코로나19서부터 동영상 유튜브로 제작하면서 계속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가족뿐만 내 후손이 나중에 볼 거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도 내 이 설교를 듣고 분명히 복 받기를 원해서 내가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드릴 때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나도 참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요구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엘리야 제사장, 엘리야 선지자 사렙다 가부 집에 가라고 했어요. 가부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가지고 정말 초토화됐을 때,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었을 때, 그 나뭇가지 주워서 그걸로 빵 해먹고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그럴 때 정말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냐? 그거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여러분 그게 정말 쉬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거를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르밧 가부가 그걸 바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가뭄이 끝나서 그 풍족함이 임할 때까지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고 희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넴 여인도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대접할 때 뭐 바치라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 신령하신 분이 지나다니는 걸 보고 저분이 우리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기만 하면 우리 집에 뭔가 복이 임하겠다. 그걸로 내가 행복하다. 내가 저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대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귀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의논을 합니다. 여보, 그 사람 우리 집에 좀 머물러 가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그가 필요한 방을 만들고 거기에다 책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촛불을 갖다 놓고 그러고서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저마다 믿음이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오픈된 마음이 열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닫아지고 자꾸 이것이 쪼가들고 이럴 때 여러분 하늘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르밧 가부는 그 어려울 때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코로나19가 이렇게 흥령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때 전 목사는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설교 같은 걸 하는 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걸 보는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하는데 참 안 나오신 분들한테 전화를 하면 목사님 나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또 어떤 분한테는 내가 주일날 교회 좀 나오세요.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못 나가지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려도 헌금은 좀 하세요.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송 드리는 거, 기도 드리는 거 거기에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예물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코로나19 터지고
한 번도 교회 얼굴로 안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동영상 한번 시청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영상 한번 귀에 들었다고, 설교 들었다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도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나온 얘기니까 성경적인 걸 내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처음 걸 드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다 쓰고 나서, 다 먹고 나서 남은 찌꺼리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차고 넘칠 것이다. 그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거기 처음 갔을 때 사람들하고 사귀기가 어려워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어느 집집마다 너무 감사한 건 내가 그 동네 사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누구 어르신 생일 때 뭐 할 때마다 꼭 나를 초청해요. 그래서 생일 정말 제가 먼저 가서 먹어요. 참다. 그래서 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아유, 제 딸이 서울에 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 그 저기 아빠 생신 때 혼자 그냥 저기 목사님, 저 전도사님 그 교회 전도사님 오셨다면서 전도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생일 잡수셔. 그게 복 받아. 그랬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무슨 생일이 되면은 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참 대접을 융숭하게 받아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집에 갔는데 다 먹고 나서 치운 다음에 나를 무슨 나중에 부르는 집이 있어요. 근데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거 안 불러도 되는데 왜 이거 뭐 다 끝나고 간 다음에 이걸 날 불러. 이러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쓰고 남은 찌끄러기 가지고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처음 걸 드리세요. 에스겔서 44장 30절에도 너희의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처음 요리를 하기 전에, 뭐를 하기 전에 처음 걸 가지고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해라. 여러분,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제사장이 그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참 이게 오해될 수 있는 얘기라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처음 거든요. 난 이 마이크를 설교하지만 이거 동영상 나중에 지금도 보고 나중에 보겠죠. 그 이사가 뜨는 이용영 장모님, 그 이름 되죠. 이은순 권사님 남편. 그분들이 그 이은순 권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성도였어요. 성도. 그냥 재미에서. 근데 그분이 저기 어디야, 천안인가 어디 거기 이사 가가지고 그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 남편도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월급을 타면은 제일 좋은 돈으로 바꿔다가 11조 떼어놓고 감사헌금 떼어놓고 1천 먼저 한 달씩 떼어놓고 그걸 책상에다 놓고 매일 새벽에 내가 가서 그걸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 이 마이크 시스템 해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걸 드린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신 그분이에요. 난 너무너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좋은 걸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건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말라기 선지자는 야, 너희들에게 짐승 중에 하자가 있는 거를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 총독이 기뻐서 받겠냐? 그런데 너네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자 있는 걸 가져와서 드리냐? 그게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단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정성 있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판결에 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이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놓는 그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가 자기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것도 하다가 거기서 얼마를 숨겨가지고 아이고 드리고 화를 만나놨어요. 왜 그렇게 일을 만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아전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저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숨기는 그 마음으로 처음 마음이 그 변질이 돼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신앙을 회복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서 대면 예배로 참석하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수했던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 제사장의 가정에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설교하면 내가 그 설교에 맞게 복을 주리라. 나는 그걸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확신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큰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